호주 지폐도 그렇지만요. 미국 달러 지폐에도 초상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단위에 따라서 인물이 다른데요.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에 대부분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딱 두 명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10달러에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큰 단위인 100달러에는 외교관과 정치인, 그리고 발명가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그 피레침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시민들에게 도시에 가로등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그게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벤자민은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곧바로 그는 이 가로등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요, 멋진 등잔 하나를 사서 자기 집 앞에 걸어두고 매일 밤 불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밤에도 길에 튀어나온 돌뿌리를 볼 수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요, 이웃들은 밤에 그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가로등의 효과를 깨닫기 시작했고 점점 자기 집 앞에 등잔을 밝히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도시 전체에 가로등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요, 본보기의 힘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본보기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유일한 요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본보기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 우리는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바울은요,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미메테스인데요. 이건 모방한다, 타라한다, 따라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뜻처럼요, 자녀는 아버지를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인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어린애가 인사를 잘한다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예의가 바르고 또 가정교육도 참 잘 받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은 일찍부터 자기 자녀가 인사하는 습관이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인사를 잘 하지 않아요. 이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어떤 집사님이요, 저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아빠가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너희도 인사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요,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도록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그 집사님 자녀들은요,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참 잘했습니다. 나중에요, 이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하는 아이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것, 여러분 이건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면요, 이제 우리는 받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또한 남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 역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부모라면 모를까요? 그런데요, 하지만 부모라고 해서요, 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백성의 죄를 담당할 제물, 곧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자,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안수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때요,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냄새, 그 냄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화목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요, 모든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신들 십자가에서 죽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분명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그 이유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기대하기에는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더럽기만 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분명 각 사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교인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서로 보살피려고 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함께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본받는 자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도시는요, 아데미 우상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상을 버려버립니다. 자, 그러자 아데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 수입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요, 이 당시 아데미 신전 우상 숭배는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사람들은요, 여기서 단순히 절만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여자 사제들과 음행도 벌였습니다. 특히요, 아데미 신, 이 신이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은 훨씬 더 문란하게 벌어졌습니다. 성경은요, 분명 음행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음행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섹스는요, 인간이 그것을 부부관계 안에서 누릴 때 진정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요, 인간의 죄성은 이 좋은 선물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5절에서요, 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르노그라피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결코 깨끗한 느낌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음행은 더러운 행위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 당시요, 아데미 신전에서 벌어진 음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매우 문란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자, 이 같은 음행과 그 음행에 따른 더러운 것들, 이것들은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걸 취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요,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은 일단 하나님부터 치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그것이 꼭 성적인 음행만이 아니더라도 돈이 됐든 힘이 됐든 영향력이 됐든 뭐든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과 바꿔놓고는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건요, 단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우상숭배는요,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은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우상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우상숭배자들인가요? 사실요, 우리는 모두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전에만 그랬나요? 솔직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믿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걸 믿을 때도 있습니다. 돈도 믿고요, 실력도 믿고요, 인맥도 믿습니다.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하죠?
5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분명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우리는 탐욕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에 관한 진리입니다. 성도는요,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성적인 음담패설이나 성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마땅한 언어 생활입니다. 그 얼마 전에 퇴임한 미국 대통령이요, 재임 시절에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맞나 싶은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음담패설을 했고요, 성희롱하는 말도 그냥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미국이 들썩였고 때로는 전 세계도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요, 미국이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잘못하면 이런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정치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중요합니다. 또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바로 그 성도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입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이 나올 때 천국이 들썩이게 됩니다. 또요, 그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 사람들이 생각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욕도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정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건요, 곧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말을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의 입에 마땅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을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바울은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헛된 거짓말의 소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사건입니다. 자,
자, 그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요, 이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두 가지 거짓말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한 말은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그걸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피조물은요,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헛된 말에 속아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사람들 머릿속에 똑같은 거짓말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인데도 말이죠. 또요,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짓말도 심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게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도 된다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창조주께서요, 피조물인 인간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다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폐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요, 사탄의 헛된 말에 속은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이 아닌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고 더러운 것을 따라가고 또 탐욕을 부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헛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헛된 거짓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는요,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그 적극적인 방법, 그건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말을요, 뭐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말에 감사하는 말이 배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부터 티가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요,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맡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무척 난감한 일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이요, 평소 습관처럼요, 그 습관처럼 하던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도 첫머리에 내뱉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눈앞에는 그냥 유가족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본인도 깜짝 놀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로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한참을 당황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과 비슷한 일을요,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게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이 그의 무덤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는 곧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입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말을 시작으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순종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록다운이 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